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그장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5월 한 달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 시간인데요. 5월 둘째 주쯤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시는 또 귀한 많은 저서들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목회 칼럼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읽는데 이게 가정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칼럼의 내용이 길지만 앞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읽어가기에 여러 페이지가 돼서 좀 길지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우리가 자칫 읽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잘 일깨워주는 그런 칼럼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려하고 재미있는 한국에서 강주희 목사님이 참고로 6년 반 만에 한국에 나오셨다가 5주간의 시간을 거쳤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화려하고 재미있는 한국에서 소박한 이민 목회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민자의 삶은 고요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민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는 소박한 행복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박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소박한 행복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소박한 행복은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에 사는 분들도 추구해야 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박한 행복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특별한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 까닭에 일상 속에 감춰진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일상은 평범합니다. 담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행복은 극단적입니다. 심지어 파괴적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진정한 행복, 깊은 맛이 있는 행복, 아름다운 행복은 기쁨을 제공해 주면서도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우리피데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삶의 소박함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박한 행복은 작은 것 속에 담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고 천상의 기쁨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서 참나무 숲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은 성취, 작은 목표 달성, 작은 선행, 작은 깨달음, 작은 진보에 기뻐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작은 것이 주는 또 일상이 주는 참다운 가치와 행복, 그걸 놓치면 아주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글이 제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짧게 2년이라는 시간 유학 기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기간이기도 해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나가면 밤에 오고 이런 문화가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 가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자녀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해서 이렇게 늘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녀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자녀와 이미 오랫동안 함께 있지만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우리 자녀를 알고 있었다. 그때 미국 갔을 때가 4학년 때였는데 함께 있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가 이런 아이구나라는 것들을 제대로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늘 물어보는 게 똑같았죠. 밤에 나가고 밤늦게, 아침에 나가고 밤늦게 만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늘 물어보는 게 오늘 뭐 했니? 이런 내용이었죠. 뭘 했는가? 이런 질문의 내용이었다가 이제 미국 가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질문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이 바뀌지 않는 한 이해도는 그만큼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바뀌게 되면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아이인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도 아빠가 목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마 그때 처음 깨달아서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제가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목회를 하든 뭐 직장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 가정주부들도 다 바쁘죠. 다 정신없죠.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의 친밀했던 교제, 또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게 제가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샌가부터 설교하고 목회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 안에 그런 기쁨은 있었지만 한켠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한켠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제가 이 칼럼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 결국 가정을 통해서 얻어야 될 부분들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어 있었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많이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얻어야 될 만족과 행복은 다른 부분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이 깨닫게 되고, 그 소중했던 것들을 잡지 놓치고 있었다면 새롭게 되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 혼자만 아마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강주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대조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비교적 가족 중심 문화가 구축돼 있죠. 4시 반, 5시 되면 퇴근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때부터는 그냥 밤늦게까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들이 각자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뿔뿔이 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매치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칫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무엇 했니라고는 늘 점검할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고민을 가졌는지 일주일 내내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한 달,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한 해 통째로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소중한 것인데 그걸 놓치고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보면 사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초점 맞추는 것이 미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캐셔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그냥 인사를 나누지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기회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문화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일을 해치우고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자녀에게 집중해 준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 한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신명기 말씀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이제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설교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엄청난 좋은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이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이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들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표면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와 시대 정신, 그것을 배우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걸 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새기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가족조차도 대화할 시간 없을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회적인 구조이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지만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은 패턴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다른 정신, 다른 마인드, 다른 길,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놓치고 있던 것들을 늘 새롭게 붙잡아야 되고 잊고 있던 것들을 늘 새롭게 되새기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기쁨이고 일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그들의 관심사를 알게 되죠.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큰지 늘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이 12명인데 한마디로 우리 좀 서열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 좀 매겨주세요. 누가 1등인지 누가 12등인지 예수님이 질서 좀 잡아주세요. 우리 안에서 이게 늘 본적이니까 좀 잡아주세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그걸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자칭 수제자였으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걸 못 배웠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큰지입니다. 누가 큰지. 일상에서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은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누가 1등인가, 누가 수지자인가,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큰 사람으로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먹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큰 분이라고 인식했던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아닌 그냥 5-6명을 먹였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큰 일을 하면 위대한 분이고 작은 일을 하면 작은 분. 이게 사람들의 공식.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우리는 뭔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어요. 예수님께는 5,000명을 먹인 것보다 그 작은 소자에게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작은 걸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작은 것을 주목하십니다. 작은 것이 주는 큰 기쁨을 예수님은 날마다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부분입니다. 작은 것의 가치. 작은 것을 통해 일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면 그는 아무리 훗날 큰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을 거예요. 큰 것에 익숙해진다면 작은 것의 가치는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가지는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 큰 것이 주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큰 것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메인 자리, 제일 큰 사람이 서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1등부터 12등 빨리 서열 정리해달라고 누가 큰 자, 누가 1등인지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1등이라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자들도 아닌 이 어린아이. 오늘 길 가다가 예수님 처음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도 한 적도 없는데 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핵심 자리에 세우시고 아이를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이 아이가 1등이야. 너희들이 1등이 아니라 이 아이가 1등이야.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큰 것의 허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큰 것의 허상에 속지 말라. 작은 것이 가진 그 존재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쓸모 없어요. 활용 능력,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가치,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기능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는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죠. 직장 오랫동안 다녔지만 지금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들이 우리 일상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근데 이 중간 단계에 내가 정작 경제 활동 못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 처지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이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합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진짜 가난한 거죠. 진짜 가난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나의 존재는 주님 앞에 동일합니다. 내가 왕성하게 경제 활동할 때에도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는 동일하다.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가치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상의 제약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은 전 세계를 막 다니지 않아도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만일 그 속에서 내가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큰 것에 심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면 돼요. 예를 들면 길에 굴러다니는 작은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 가끔씩 아파트 안에 제가 갈 때, 집 근처에 산책할 때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자원해서 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젊은 제가 경종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위대한 분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작은 행위이지만 큰 울림이 있어요. 작은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얼마나 거의 풀이 죽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밤늦게까지 학원 갔다가 9시, 10시에 풀이 죽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들어오죠. 그때는 따스하게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은퇴해도 할 수 있고 기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자하게 보이신 어르신께서 청소년 아이에게 따스한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니? 예. 저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아이의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말이죠. 아마 대부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굳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내가 내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가치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기뻐 받으시고 그것 자체가 영향력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소매를 걷어붙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습입니까? 사고 칠 모습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 없어요. 굳이 그냥 부모로서 자녀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집중해 주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 자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늘 그걸 가르쳐 주면 충분한 겁니다. 제 첫째 이름이 승구인데요. 승구야, 학교 갈 때 제가 학교 가는 아이를 잘 볼 수는 없지만 볼 때마다 승구야,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오늘 너를 정말 축복하고 너와 동행해 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물론 우리 자녀들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도 않고 그 말을 듣죠. 하지만 그 음성이 아니라 그 표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전달받는 거죠. 우리 자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다 뭡죠? 다 평가하는 소리죠. 기능으로, 존재 가치가 아니라 뭘 잘했냐 못했냐 기능으로 평가받는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하지만 존재 가치, 존재 자체의 사랑스러움과 의미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을 나설 때 우리는 그 말로 자녀를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실이 왜곡된 말밖에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입시 정보, 학원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습득해야 될 정보는 자녀 자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친구보다 자녀를 더 적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입시 정보는 이 동네에서 바삭하고 웬만한 엄마를 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도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사는지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갈증, 거기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은 왜냐하면 어떤 성취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일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다 성취를 통해 얻는 행복만을 이야기하죠. 결과물을 가지고. 하지만 가정은 다르잖아요. 가정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존재 목적은 성취가 아니죠. 그냥 가정이 울타리에 함께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죠.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TV 보고 농담하고 웃고 즐기고 같이 말씀 보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의미이고 가치이고 최상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네가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교제가 진짜 행복이고 거기서부터 너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너는 너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만, 지금 행복은 희생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형적인 가난 문화이고 세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세상이 완전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가정을 통해 누리는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행복은 없습니다. 파랑새와 같은 겁니다. 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이 늘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너
내일이 너에게 안 올 수도 있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 네가 내일 너에게 미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은요, 미래 일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너는 오늘 하루하루의 일락에 충실하면 돼. 오늘 하루하루의 가치에 집중하면 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일입니다. 집중해야 될. 내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는 식사가 마지막 실수일 수 있어요. 마지막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 떠나보내는 자녀 등굣길의 인사가 언제든지 마지막 인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식사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절대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누리는 행복, 오늘 하루 누리는 절대 가치,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가 다 주목하는 것은 결과물이죠. 도대체 몇 명 먹였나는 거죠. 몇 명 먹였습니까? 5천 명 먹었어.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아이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요 작은 것, 사실 요건 한 끼 먹고 끝낼 음식 아닙니까? 둘러앉아서 한 끼 먹으면 끝날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일상에 하루 먹는, 몇 끼 먹는 이 밥 한 그릇, 이것이 가진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을 때에도 그 의미,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현장에 앉아있던 사람들, 물고기, 떡을 배불리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었다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아이의 손에 들고 있던 이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게 비록 요거밖에 없지만, 이 작은 것밖에 없지만, 우리 집에 양식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천국의 만찬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요, 매 끼마다 천국의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매 끼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붙잡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쉽지 않죠. 저도 한국에 오니까 또 이 모두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아이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운전하면서 가다가 뒤에 아이가 시험을 봤대요. 시험. 그 전까지는 대화가 참 재밌고 풍성하게 흘러가는데 시험을 봤대요. 그때부터 좀 진지하기 시작했어요. 시험을 봤다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궁금하죠. 근데 중학교 1학년들은 이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금 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부터 치거든요. 근데 그냥 한 과목 시험 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도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몇 점 받은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당신이 물어봐, 내가 물어봐,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겼어요. 제가 궁금해서 참고 있더니 아내가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몇 점 맞았어? 하는데 점수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점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점수를 듣는 순간 또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상대평가니까 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또 서로 참지 못하고 이제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또 궁금해요. 왜 다른 애들이 몇 점 받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또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100점짜리는 몇 명이야? 참 이게 입을 막 때렸어요.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어제 성지 여행 갔다가 열흘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4학년짜리 둘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막 뛰어와서 안기는데 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에 앞구르기를 했대. 앞구르기. 얼마나 귀여워요. 4학년짜리가. 앞구르기를 내미는 뭐 즐겁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화가
앞구르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수행평가를 그걸로 봤대요. 수행평가. 그걸로 시험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진지해지는 거야. 또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얼마나 잘 굴렀어? 다른 애들은 잘 굴렀어? 참 궁금한 게 그것이라는 이 본능적으로 참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그냥 이미 자녀는 훌륭한데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실 영혼인데 뭘 잘하냐, 또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왜 궁금한지 그냥 입을 계속 때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러죠? 여러분 다 안 그러신 거죠?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십니다. 정말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제자들은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때는 깨달았겠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9장 가니까 또 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18장에서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는 가치를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커트합니다. 어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냐고. 그게 19장의 13절 14절 사건이에요.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자들은요 아이를 꾸짖었어요. 아이의 부모님을 꾸짖었어요. 어디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혼납니다.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국 복음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를 또 가운데 세우시고는 내가 말하는 천국의 메시지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침은 귀로 듣는 거지만 눈으로 보이는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 이 아이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아이인데 너희들은 왜 이 아이를 막아서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이해되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해야 될 것,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중요한 건 먼저 좀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은 이건 나중에 하고 우리 자녀를 챙기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내가 경제활동하고 사회에서 성과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 것, 작은 것, 우선순위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혼동을 일으키는 잘못을 지금 제자들도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걸 또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지 또 교정되고 또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가치관. 큰 사역은 중요하고 작은 사역은 중요하지 않고 많이 모인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적게 모인 이 자리는 덜 중요한 자리가 돼버리는 것.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이 비유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죠. 99마리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이 99마리도 집 다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닙니까? 그
작은 것들을 놓치고 얻을 수 있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작은 것을 집중하고 그 작은 것을 위해서 천지사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잃은 양을 찾아서 둘러매고 오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있는 일, 진짜 중요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진짜 사소한 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일상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먹는 밥 한 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누리는 기쁨, 우리 자녀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인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다 찾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미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정보다 소중한 건 없어, 교회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가치와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기쁨, 우리 가정에서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각으로 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오염된 시각으로 바라보여서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헛된 것을 기대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과 한 상에 둘러 만찬을 한 이 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우시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상의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